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의 시리즈로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영광의 찬송의 충만, 3단 소유격으로 은혜의 영광의 찬송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23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함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더 주님 곁으로, 주님을 더 알도록, 주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그 역사,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에베소에 아주 세부적으로 사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1장이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장인데, 1절 2절에는 인사말을 하고 나서 3절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인류는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종노릇하고 마귀의 수하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데, 영원전부터 영존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존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지 못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놀라운 그 역사들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시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다시 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만물을 다 만드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그리고 운동력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능력과 지혜를 사실은 접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지위를 얻게 되었는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케 된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억세스하게 됐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어도 그 사람이 그걸 관심 없어 하고 그거에 눈길을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쓸모없게 돼버리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정말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 자녀가 그거를 쳐다보질 않고 저 방구석에 그냥 놔두고 그게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선물을 준 유익이 사실 없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게 빼앗는다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언어로 들려서 그렇지만 취한다는 얘기예요. 취한다. 천국을 침노해서 그걸 취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시면서, 나다나엘이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너가 나를 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선지자로소이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놀라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벌이니 인자 위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문이 열려졌어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유익되지 않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신 그 다음에는 그 통로는 열려졌기 때문에 통로를 통해서 그 침노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망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떠날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사실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마음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은혜의 문은 열어 놓으셨지만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빈곤함 가운데 여전히 죄의 그 종로로 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세상의 어떻게 보면 찌끄러기들을 탐하면서 살다가 끝날 것이냐,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막힘없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그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원하셔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찾는 것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도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할 것도 미리 아셨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바로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그때 부랴부랴 생긴 게 아닙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인간은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건지시려는 계획. 이미 범죄할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졌지만 범죄할 것도 하나님은 아셨고 범죄한 그 인간을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고, 그 원죄,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사실은 그 독이 퍼진 상태로 사람들은 태어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리고 흠이 없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바뀌어지게 된 거는 우리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리셋됐어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게 됐어요. 우리는 죄 그 존재로서 멸망의 아들들로서 사실 불순종 가운데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어졌어요.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의인이야.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의롭다 여김받게 하셨죠. 그게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죄가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렇게 불러들이시는 그 뜻대로 실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것은 우리의 잘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게 됐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됐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사실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리고 따르게 되면 죄가 사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죄를 사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까지는 되고 어떠한 죄는 안 되고 이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지고 마귀를 따라갔던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사실은 붙쫓았던 죄, 그것이 근원적으로 너무나 큰 죄죠. 사실 인류에게는 그 죄가 깔려 있어요. 인류에게는 그 죄가 깔려 있는데,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렇게 제 갈 길로 그르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하시고 그 죄를 대신 갚으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죄,
어떠한 죄는 되고 어떠한 죄는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속, 대속의 은혜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진심으로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다 죄가 사함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풍성하신 그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근데 이 구원 얻는 것에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일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전까지는 죄를 범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신노릇하는 마귀에게 속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죄의 그 결과, 죄과가 이제 소멸되고, 이제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바뀌어진 가운데,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로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날 계시라는 말을 조금 오용해서 그런데, 사실 계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가 하면 총명은 뭐냐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총명이에요. 보는 것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물을 줬는데, 옛날에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는데 과학 키트라고 아시죠? 이렇게 블럭 조그만 거 하나씩 이렇게 연결하면은 막 램프가 켜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막 조합하는 대로 막 많은 그 조합이 생겨나고 재밌죠 그거. 근데 그것도 흥미없어 하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학 키트를 갖다 사줬는데 이게 뭐야 이거. 바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 선을 연결을 해야지 불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가기도 전에 아예 그냥 당장에 무슨 반응도 없는 이거 왜 사다 줬나 하고서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어떻게 접하는지를 관심도 없다면 그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삶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했을 때 그냥 너희 건져는 놨으니까 니네가 그냥 저 구석탱이에서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경륜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갈라졌었죠,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분은 또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으로 되살아나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통로를 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이 열려진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인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딱 그거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사실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더럽혀진 채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금하시려고 그 길을 봉쇄하셨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시고서 두루도는 불칼, 화영검과 그룹들을 둬서 지키게 하시면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죽음을 겪어가게 됐죠. 초반에는 900살 넘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에서 이제 죽음이 껴들게 됐고, 그리고 점차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어서 이제 120년이 최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역을 행하셨고, 그런데 3년 반 동안에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불철주야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다고. 이제 그러시니까 수석 제자와 같은 베드로가 그거 말렸다가 사탄 소리 듣죠. 나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의리 있는 말 같지만 베드로의 말은 선악과와 같은 얘기였어요. 사실 구속의 길을 오히려 막는 거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사실은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사단의 길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따라가지 말아라. 너한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속삭이지만 너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건 지옥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나무에 달리셨죠.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사실 출애굽 가운데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셨을 때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놋뱀을 장대에 달아다가 그걸 보게 하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쓰신. 근데 거기서 뭐가 처단이 되느냐? 뱀이 처단이 돼요. 뱀은 죄성을 말하기도 하고 사단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죄가 덮어진,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조차 고개를 돌리셨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부르짖으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기보다는 육체의 고통이 올 것도 그것도 큰일이었지만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를 십자가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였어요. 죄가 덮어 씌워지는 그때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 뒤집어 썼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했어야 됐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처럼. 근데 그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 자체는, 그 안에 계신 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죄는 다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됐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매여 계실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셨어요. 음부에서 성령이 다시 생명을 부여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그 열매,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어요. 그게 선악과는 끊어내시고 생명나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 생명나무로의 결실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무가 자라난 것 같이 생명나무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결실, 그 나무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겨자씨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심어서 나무가 자라날 때는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천국의 비유를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많이 예수님 얘기해 주셨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는 것,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래서 여기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이제 우리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주님과의 연결이 더 정결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연결, 예수님과의 연결이 더 정결해지고 더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우리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풀어져 나오게 돼요.
그 주님의 영양분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렇게 가지로서 열매를 맺혀가게 주님의 소유로서 연결되었고 주님의 그 공급을 받게 되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그것의 증표가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퍼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이 공급되고 있다는 증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을 습관화하십시오. 찬송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요. 그래서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더 찬송하세요. 상황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상황이 좋아서 찬송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찬송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내가 기쁜 거죠, 그냥. 근데 상황이 안 좋아도 찬송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때 그것이 홍해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세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고서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 부정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를 세우며 온갖 핍박을 가해가려고 해요. 지난 코로나 시즌에 경험했던 것은 그렇게 악한 세력에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찬송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그 입을 막는 걸 넘어서서 반대되는 고백이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게 만들 거라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악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짐승의 소유 삼으려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심겨져 있고 그것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면 그때를 능히 이기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는 감사하지만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존재로 취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간섭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져 가요. 그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걸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며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우리의 교회, 가정, 우리의 사회들에 그 역사가 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나타나세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벌써 이 영광의 찬송이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아주 핵심적인 얘기인 거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중간에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신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의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잘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이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아까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표현된 것이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됐는데,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사실 총명, 이해, 그거를 우리 말로는 계시라고 표현을 한 거고, 지혜라는 말이 원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계시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것, 어떠한 은밀한 것을, 감춰진 것을 이렇게 밝혀서 보여주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 총명 또는 여기서는 계시라고 표현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보다 정확하게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알아도 다 모르는, 그렇다고 불가지론, 그냥 아예 모르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낭설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너무 광대하신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담력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허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반기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한 거는 너희가 이거 먹고서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꼭 우리를, 인간을 부려먹기만 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이렇게 세우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이간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가지고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너희가 이거 먹어도 안 죽는데 죽는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죠. 마귀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고서 알게 된 건 뭡니까? 육신의 눈이 떠졌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적인 옷을 넘어서는 영광의 옷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임재로 덮여졌었기 때문에. 근데 영광의 임재가 떠나갔고 인간은 육신의 눈이 떠여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게 된 건 그 아들, 두 아들 중에 첫째인 가인이 둘째 아벨을 죽여버리는 일이었어요. 이런 것이 선악과의 길입니다. 사탄이 이끄는 멸망의 길. 근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부활의 길이에요. 찬송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가려진 그러한 이 세상의 신노릇하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그러한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앞에서 계속 말한 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찬송의 열매가 되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거는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 귀에 듣기 좋은 걸로 쓰시려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풍성하게 제한 없이 주시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 가득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맺히게 하시려는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통로가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잘못 생각하는 것만 걷어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가면 돼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사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죠. 근데 이렇게 연계해서 따로 보여지시는데, 근데 특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를 하시는데 땅을 인간의 그 통치에 맡기셨어요. 근데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것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죠.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되찾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어졌어요. 이 땅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땅의 통치자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범죄하여서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이 되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피로 속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죽어서 그냥 천국행 티켓을 미리 가졌으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우리를 통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통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들,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 이것이 주님의 손짓이 되고 주님의 발짓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내세, 예수님의 다시 오실 이후의 세계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그런 맞이하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죠. 그 오는 세상의 일꾼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통치자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만물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함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썩어짐의 통치에서 그들도 벗어나서 인간에게 이 땅의 통치를 맡겨놨더니 범죄하여서 마귀가 통치하게 된 그 썩어짐의 그 세상에서 만물도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이제 만물을 회복시켜가는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지위로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 대신 말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그 나무 되시는, 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접해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그 영의 역사를 계속 받으면서 우리 가지된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충만해져 가는 그러한 역사로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충만함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대열 가운데 서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영광의 찬송에 충만함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